오늘은 욥기 17장 말씀입니다. 욥기 17장도 어제 16장, 17장 이 두 장이 이어서 욥이 하는 엘리바스의 친구에 대한 답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죽음, 무덤, 오히려 죽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그런 절망적인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에 대한 그런 절망적인 이야기로 마무리되고 있어요. 근데 일단 1절에서 10절까지의 이야기는 좀 구분되고 그다음에 11절에서 16절이 바로 그런 무덤에 대한 이야기,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 기운이 쇠하여서 내 날이 다하였다. 죽음이, 무덤이 나를 기다린 준비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는 이 육체적 고통이 너무 심하고 또 병이 중하여 곧 내가 죽을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친구들이 옆에 있으면서 위로라기보다는 그들은 위로한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조롱하는 것 같고 자기가 남들의 이야기거리, 자기가 이야기거리, 곧 뭐 속담거리가 돼버렸고 사람들이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다. 진짜로 침을 뱉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은유적인 거죠. 나를 부끄럽게 만들고 내 이 얼굴에 침을 뱉는다라는 것은 나에 대한 어떤 조롱과 모독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진짜로 지나가면서 침을 뱉을 수도 있겠죠. 어떤 재수 없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혼자 거룩한 채 착한 채는 다 하더니만 지금 너의 꼴이 이게 뭐냐 라고 하면서 조롱하고 비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항상 내 마음을 주변 사람들이 내 마음을 이렇게 조롱함으로 인해서 나를 충동한다. 충동. 계속 나를 찌르고 건드리는 거죠. 그 말은 결국은 여러 사람들의 영향과 여러 사람들의 말, 여러 사람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충동이라는 게 내가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나한테 충동이 될 수가 없죠. 근데 어떤 말이 막 울컥울컥 울분이 쏟아나게 만들고 어떤 행동이나 나를 향한 태도나 말이 막 화가 치밀어 오르게 만들고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을 아주 부정적으로 만들고 그런 마음들이 나를 막 낙심하게도 만들고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을 닫아버리게 만들고 마음이 싹 가시게 만들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충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이 그런 의도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좋은 의도로 선한 의도로 나한테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미치는 영향은 이런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이 있어서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인간이 있다라는 건 참 축복인데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재앙이기도 합니다. 어제 말씀처럼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라고 그 자체가 또 재난이기도 해요. 괜히 말했다. 괜히 들었다. 귀를 씻어낼 수도 없고 들었던 말들이 또 금방 사라지지도 않고 또 어떤 나를 향한 태도나 나를 향한 그런 것들이 부정적이고 이럴 때 내게 미치는 그 어두운 영향들, 별로 좋지 않은 영향들 이런 것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지금 욥이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면 3절에서 5절에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이게 뭐냐면 이제 내용을 떠나서 이 욥이
사람을 보고 막 충동을 느껴요. 사람을 보고 막 마음이 막 화가 나고 막 하나님이고 뭐고 막 흔들리려는 그런 마음이 들 때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바꿨다는 거. 그래서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내 손을 잡아 주소서, 저들을 높이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자손의 눈이 멀게 되리라라고 하는 이게 격언이고 속담입니다. 욥이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런 말이 있어요.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자손의 눈이 멀게 되리라. 이런 말이 다시 이런 말을 떠올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처럼 친구를 비난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5절 말씀 같은 경우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하는 속담은 욥에게도 해당되고 친구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친구들에게도. 왜냐하면 다 똑같은 입장이에요. 다 똑같은 입장. 그러니까 친구들도 욥을 고난받고 있는,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받고 있는 욥을 위로한다고 하면서 그를 도와준다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너 잘못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교만 떨지 말고 잘못한 거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그건데 그 말이 자기 마음을 이렇게 찌르고 상처를 주는 거죠. 나는 그런 게 없다. 근데 친구들이라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꾸 나를 정죄하려고 하니까 위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도 해당이 되는 거죠.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거나 배반하는 자, 결국 그 자손들이 눈이 멀게 될 것이다. 진짜로 눈을 못 보게 된다라는 말보다도 은유적인 표현으로 눈이 멀게 되면 어두워지잖아요. 캄캄해지고 앞을 보지 못하니까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미래가 어두워진다. 자손은 미래를 말하니까 그들의 미래는 어둡다. 분간할 수 없다. 이런 말로써 자손들이 눈이 멀게 되리라라는 그런 속담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친구들이 지금 이렇게 나한테 하는 이런 태도들은 결국 옳지 못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뭔가를 잘 몰라서 눈이 멀어서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앞길이 어둡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가만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좀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거 잘못 생각하는 것 같은데 어두워요. 왜냐하면 하나에만 막 혈안이 돼가지고 하나에만 혈안이 되다 보면 나머지 것들을 못 봐요. 그러니까 어둡잖아요. 저러다가 큰일 나겠구나. 이런 게 감이 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미래는 어둡죠. 당연히. 왜냐하면 어두운 상태에서 어두운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그의 미래나 앞길은 어두워지게 되는 것이. 이게 이제 격언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인생의 경험 속에서 나온 진리를 담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이걸 욥에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욥에게도. 친구들도 똑같이 욥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친구들의 말을 왜 못 받아들이느냐. 그리고 되려 친구들이 너를 위해서 좋은 말 해주는데 그걸 왜 못 받아들이고 되려 비난하느냐.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지금 문맥상에서 욥이 하는 말이지만 사실은 친구들이 하는 말을 욥이 인용하기도 한 것이라고도 해석이 가능해요.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이 욥한테 너 자꾸 그렇게 친구들의 충언 혹은 조언
안 받아들이면 네 미래는 어둡다라고 말하면서 나를 속담거리로 삼는다. 이 속담대로 내가 지금 그렇게 잘못 가고 있다라고 비난하고 있고 조롱하고 있고 내 얼굴에 침을 뱉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치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일단 이 말씀에서의 교훈은 내가 충동받아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충동을 받아서 내 마음이 어두워지거나 부정적이 되거나 또 어떤 일이나 사건 때문에 내 마음이 충동을 받아서 부정적이거나 어두워지거나 또 뭐 어떤 일들로 인해서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그것을 상대해서 같이 똑같이 구르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람들한테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여러분들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그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님께 일러 바치듯이 기도로 아랜다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게 신약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도 가르치고 있어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기도. 자꾸 사탄이 나한테 어떤 말을 속삭이고 또 내게 유혹을 주거나 또 나에게 시험을 줄 때 그 사탄의 주는 생각과 사탄이 주는 마음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바른 마음,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과 밝은 생각들이 들어와요. 그게 들어와야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빛이 비쳐야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어두워졌을 때, 또 부정적이 됐을 때, 절망적이 됐을 때 하나님께 우리 얼굴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빛이 우리 마음속에 비추이게 한다면 자연스럽게 어둠은 물러가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마음 그런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켜라 라고 잠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꼭 악의적이가 아니에요. 나를 위하는 마음으로 말을 하거나 표정을 짓거나 행동을 하는데 내가 느끼기에는 그것이 기분이 나빠요. 나쁠 수가 있어요. 다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그걸 안 좋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내 마음이 상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사람과의 따져서 싸워서 해서 해결하는 것은 서로에게 상처만 주고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이 5절 말씀은 똑같이 서로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똑같이. 내가 네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 기분이 나쁘다라고 받아들이는 거나 또 상대방도 너는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이 좋은 말을 왜 못 받아들이느냐. 똑같은 거예요. 서로가 입장이. 그래서 내 마음이 어두워지면 결국 내 손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마음을 밝게 하는 그런 지혜로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욥이 그렇게 성토를 하면서 9절 말씀에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옳다면 나는 이 옳은 길을 꾸준히 가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의 불행을 보고 내가 경건치 않기 때문에 이런 불행이 찾아왔다. 그러니까 내 신앙이 잘못됐기 때문에 내 행동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불행과 고난이 역경이 찾아왔다라고 말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함으로 나는 이 의인의 길을 꿋꿋하게 누가 나한테 충동을 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나는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말이 옳든 싫든 크게 상관치 않겠다.
그런 어떤 태도가 너희 중 지혜자를 찾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서 정말 나의 상황을 제대로 알고 말하는 자는 없다, 없구나라는 그런 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돼보지 않고 누가 나를 알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내가 여러분들을 이해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여러분이 되지 않는 한 어떻게 똑같은 마음을 알겠습니까? 그저 어줍지 않게 내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 같고 제대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또 이렇게 조언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알면 자꾸 그냥 입을 닫게 돼요. 그냥 말 없이 기도해주고 말 없이 곁에 있어주고 말 없이 그냥 격려해주고 이게 더 어쩌면 하나님께 가까워요. 더 온전하다 이런 얘기죠. 근데 내가 이렇게 느꼈을 때 뭐 어떤 한 점을 느끼고 그걸 이렇게 비약해 가지고 그것이 문제인 것처럼 얘기하고 또 그게 전부인 것처럼 얘기한다면 요만큼 옳은 면이 있지만 요만큼 또 틀린 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 호언장담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친구들처럼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거에 따라서 어떤 해답을 주는 것처럼 말하는 태도도 썩 지혜롭지는 못합니다. 반드시 그로 인해서 화가 있을 거예요. 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걸 주의해야 됩니다. 내 말 때문에 화근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너희 중 지혜자 찾을 수 없구나. 여태 했던 말들이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누가 하나님 앞에 옳은 자가 어디 완벽하게 다 모든 걸 알고 정말 정확하게 어떤 해답을 줄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도대체. 그런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내가 아는 한 정말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산다면 당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당한 어떤 고난을 받고 부당한 현실에 부딪히고 온갖 부조리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항상 바른 길을 고수하고 꿋꿋하게 자기 할 도리를 해나가는 것,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다니기도 싫고 나 저 사람 말 때문에 심란해서 예배 드리기도 싫고 기도도 안 되고 모임에 가고 싶지도 않다. 이런 것은 올바른 마음 상태가 아니에요. 이걸 빨리 밝은 마음으로 바꿔내야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욥처럼 이런 결론에 이르는 거예요.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간다. 그리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는다. 이런 말로써 그런 걸로 인해서 누구 때문에 누구 말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내가 내 가던 길을 멈추거나 곁길로 새거나 또 힘을 잃어버리거나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인 거죠. 그래서 연단은 바로 이런 신앙을 키워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적어도 이런 꿋꿋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이런 어떤 절망적인 현실, 자기를 믿어주지 못하고 또 부당한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고 정말 어떻게 보면 부당한 현실, 뭔가 이것은 부조리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그가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볼 때는 희망을 갖고 힘을 얻지만 현실을 볼 때는 죽음만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라는 죽음에 대한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절에서 16절은 우리 인생의 한 요소인 죽음에 대한 얘기를 쫙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의 날은 다 끝났구나.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도 이제 다 끝이 났구나. 밤으로 낮을 삼고, 그 말은
얼마나 이게 멋진 시적인 표현입니까? 밤으로 낮을 삼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낮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활해 나가는 일상인데 나는 낮이 없고 항상 밤이구나 이런 말이거든요. 늘 대낮에 환한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은 밤이에요. 밤. 그런 뜻입니다. 늘 어둠 속에 있구나. 스올이 내 집이 되고, 스올은 죽음의 세계, 꼭 무덤만이 아니라 죽음의 세계를 말할 때 스올이라고 합니다. 스올이 내 집이 되고 내 침상이 흑암에 펴져 있고, 무덤은 내 아버지요, 무덤은 내 아버지요, 구더기는 내 어머니요, 내 자매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죽음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가까운, 죽음이 너무나 가깝고 친근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라고 하면서 결국은 내 처해진 현실 앞에 이제 죽음만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욥의 말 속에는 내가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의인의 길을 꿋꿋이 갈 것이고 내가 내 신앙, 내 믿음, 내 소신껏 행동하는데 힘을 잃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게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오늘 내가 살다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다 할지라도 오늘 또 나는 꿋꿋하게 당당하게 힘있게 주님의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세상이 온통 잘못된 것 같고 내가 부당한 고난을 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부당한 현실 앞에 온갖 부조리에 오히려 의인인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를 이야기거리로 삼고 또 내 얼굴에 침을 뱉으며 나를 모독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행함으로 흔들리지 않게 주옵소서. 온갖 것들이 우리를 충동하고 사람의 말과 사람의 표정과 사람의 태도와 또 주어진 환경의 부조리한 현실과 냉엄한 현실과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상처받게 하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며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사 어두워지지 않게 하시며 절망적이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오히려 당당하고 꿋꿋하고 힘있게 우리 마음을 지켜 오늘도 흔들림 없이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오늘까지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데려가신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다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